이제 안 바꿔졌네. 됐어. 안 바꿔졌는데. 제접 가지고 NTSC. 됐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오전에 살펴나가면서 14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해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청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전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죠. 버림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걷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보이면서 예수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그만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바다 속으로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바닷속에 빠지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요걸 믿어. 그 믿음이, 그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적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연을, 바다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다. 요게 믿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빠졌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성경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자연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요걸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일례로 사망 권세가 우리 누구에게도 다 한번 닥치는 거죠.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죽음이라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 믿음. 죽음이라는 건 무서워할 게 아니다. 나는 안 무서워한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누구? 메시아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다 이겨놓으라 하신 그 믿음이 있다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죽음도 이 바다에 베드로가 빠지지도 않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한번 표적을 보여서 예수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었다 그러면 그 믿는 게 오래 가야 되죠. 오래. 근데 며칠 있으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린다.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어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뭐예요? 당연하다고 안 믿어지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데 성령이 다락방에서 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예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이랬던 베드로가 막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진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가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늘 지금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확증이 된 거다 이거예요. 요런 관계로 믿음이 요런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말씀의 연단이다.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연단 받음으로 확인이 되므로 어때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뭔가? 기생 라합은 어떤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기생 라합보다 더 우리는 확실한 뭐예요? 이제는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신학으로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 요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바로 그렇게 해. 교회는 출석해서 말씀 듣고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경험이 주어져야 점점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쩔쩔 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 표적을 통해서 목적하는 건 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를 보여주므로.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자라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져주시는 모습, 예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또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853년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는 장면이 왕하 2장 14절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이 섭리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무리들은 다 보내신 후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시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버림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듯이 예수님도 뭐예요? 표적을 보여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는 사태가 주어졌다. 그래,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하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확실한 시대, 세상 사람들은 뭐라냐?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요. 왜? 언제 전쟁이 터지고 언제 핵이 터질지 불안한 가운데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대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확실성의 세대다. 왜?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역사는 불안정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는 확고하다.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뭐예요?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면서 버리심받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관계죠. 이런 표적을 행해도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장차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게 된 후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34절을 보면 예수의 옷가에 손댄 병자들은 다 나음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옷가에 손댄 형제들은, 병자들은 뭐예요? 다 나음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음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메시아의 그 질병을 통치하는 그 능력, 이거는 전부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낫게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 여하에 따라서 낫고 안 낫고 이런 게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으로 낫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를 그대로 구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졌다. 그러나 이 땅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 신주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도 소문이 막 퍼졌죠. 예수에게만 오면 뭘 어떻게 한다. 모든 병을 다 고침을 받는다. 근데 요걸 아직도 써먹는 사람, 부흥사들은 이런 걸 잘 써먹잖아요. 오기만 하면, 집회 참석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들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에게만 오면 병 낫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짜 정립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 낫는 데다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저분이 이런 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망 권세도 이기는 분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갔은 다음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래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깃라도 만지려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곳에 손을 댄 사람들도 다 나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약한 자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이 예수는 바로 뭐예요? 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음도, 사망도 다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온몸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 받게.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어느 한 것을 치중해서 이렇게 보면서 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깨닫는 폭을 넓혀가지고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다. 이거를 깨닫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메시아의 표적의 특징은 즉석에서 믿음과 관계없이 다 나음을 받는 것이다.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 사건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사건이다. 유대인에게서는 버림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 다윗을 통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죄로 완전히 쩌드른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짜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죄에서의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부르짖으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언성을 높이며 사는 그런 관계로 빠지면 안 된다. 그죠?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뭔가 막 구하고 찾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이 갈등 속에 빠져 산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죠? 기도 만능주의. 뭔가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자꾸 이 갈등 속에 빠지게 그렇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 그 육체적인 거 그걸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나도 뭐예요? 내 영이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믿음으로 그가 모든 병을 또 모든 죄에서 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유함을 받게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령경에 그가 모든 메시아가 오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영적 시야가, 눈이 엄청 뭐예요? 밝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눈은 어디만 봐요? 위의 것을 안 보고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구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다윗보담도 못하다 이거예요, 결국. 그죠?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도 안 오신 때고 성령도 안 오고 교회도 없는 때도 다윗은 벌써 뭐요? 죄악에서, 죄악을 우리를 벗어나서 자유함 주시고, 또 모든 질병도 거기서도 자유함 주시고, 우리의 아예 그냥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짜 영적 뭐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고. 다윗은 이 영적으로 내다보는 이것을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 다윗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죠? 지금 막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쪽으로,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이쪽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벌써 다윗이 내다본 죄와 모든 질병과 생명을 다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지금 오셨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진짜 뭐가 되게 살과 피가 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소생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한테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이거를, 요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육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진짜 예수를, 메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죄와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지금 되어졌다는 이 영적 현실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렇죠. 뭘 성취해요? 다윗이 예언한 그 죄악을 사하셨다. 예수님 오셔서 죄악을 사하신 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모든 질병도 다 옷가에, 앞에서 옷가에 손 댄 자마다 다 질병을 병을 낫게 하셨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확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근데 다른 걸 바라보면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예수의 옷가에 손댄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된다. 보세요. 다윗이 저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의 옷가에 손댄 자 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예수가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사망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를 그 신령한 나라, 예비된 나라까지 우리 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 방향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믿음이 안 주어지겠느냐.
그런데 자꾸 구하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믿음은커녕 믿음도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또 이렇게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어때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기독교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은 기독교 선교 국가다. 그래서 지금 막 중국으로 막 이렇게 동남아로 선교가 나가요. 베트남이나 또는 필리핀 또 캄보디아 막 지금 선교가 나가는데 또 앞으로는 이제 봐요. 김정은과 지금 정상회담 했잖아요. 혹시 또 뭐 이북도 또 복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저 이북이 열리면 복음이 또 들어갈 텐데 우려되는 건 뭐냐? 뭐가 빨리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가리키는 복음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북 모든 국민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주어져서 모든 죄와 질병과 여기서 자유함 받고 영적 생활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짐작하기에는 뭐가 빨리 들어가겠느냐? 순복음이 빨리 들어가게 생겼다.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난리 보지. 야, 그냥 뭐예요?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시작해가지고 막 감정으로, 그죠? 감정으로 막 빠져버리고 진리는 뭐예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려하는 마음이 또 나와요. 예? 거짓이 더 속도가 빠르고 바른 진리는 속도가 늦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뭐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 성경 마태복음을 봐나가야 된다. 표적의 특징은 즉석에서 믿음과 관계없이 다 나음을 얻은 것이다.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의한 교훈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적, 어떤 행적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가에 손댄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게 하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 죄악에서 질병에서 완전 자유함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예수의 행적에 의해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이제 뭐예요? 더디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해도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게 된 후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방인 구원의 표적이 주어집니다.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 책망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들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뭘 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장로의 유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씻는 거는 그건 장로의 유전이고,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이 더 중요한가? 원래는 뭐가 먼저 있었어요? 이 계명이 먼저 있었는데 그 계명을 세부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이 생긴 거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가? 부모 공경하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오히려 말씀을 폐하고 그걸 안 지켜도 뭐만 지키려고, 장로의 유전을 더 중히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막 지도자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예. 이거를 더, 그죠? 부르짖어서 구해라. 이런 데다가 더 치중하는 거. 그거는 이게 완전히 어느 걸 더 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것이 장로의 유전은 열심히 지키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어리석음을 저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지킬 거는 안 지키고 안 지켜도 되는 거, 그 밑에 거는 지키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거룩한 생활한다, 요렇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외식자들이다. 유전은 귀히 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임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장로의 유전을 더 중히 여기고,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손을 씻어서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잘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게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도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보다는 더 율법을, 말씀보다는 율법을 더 중히 여긴다.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다 외식주의자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시 악한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맹세만 하게 하여 실상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참으로 외식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국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면 반드시 뭘 증거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자체가 얘기해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죠? 예, 그렇게 여기 써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 그러니까 요즘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꾸 교훈 설교하는 거, 이거는 벌써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이 뭘 말해주는가?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곧 뭐가 돼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이끌어 준다는 거죠. 요런 단계로 자꾸 가야 된다. 장로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자, 그래서 행적에 의한 교훈을 하면서 이방인 구원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장로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피하는 어리석음을 유대인들이 범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섭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씀 의지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